얘들아 앉아라. 아이고 주여. 4시간은 못 일어나가. 그러니까 내가 배나갔을 거야. 다음에는 이제 우리 최 권사님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연습 잘 해오세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건강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은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를 기다려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린다고 입술로는 말을 많이 하지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행함이 너무나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간악함에 따라서 정말 세상이 또 미혹하는 데 따라서 정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희들 마음이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바로 설 날을 주님께서 항상 정말 저희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하지만 저희들이 잘못함을 두고 저희들이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이시여 주님 오는 그날을 기다려 주님 앞에 많은 저희들이 죄를 다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바른 자세가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저희들이 소망을 말씀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은 지금 전쟁이에요. 뭐 총포탄을 쏜다 해서 전쟁이 아니라 지금 총포탄을 쏘는 데도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무슨 전쟁인가? 과학전쟁이에요. 모든 것이 속도전입니다. 초고속 열차, 그 다음 초고속 인터넷, 그 다음에 또 광케불, 또 그 초고속 비행기들. 지금 비행기가 이전에는 이렇게 레이더에 걸려갖고 어떤 비행기든지 공중에 뜨면 다 걸렸는데 지금은 공중에 뜬 비행기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진짜로 속도전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핸드폰도 보세요. 옛날에는 폴더폰 이렇게 쓸 때만 해도 거기서 전화 통화하고 문자 보내는 걸로 만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까지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갖고 뭐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차에도 오면서 보세요. 인터넷이 핸드폰 안 쥐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노인네들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이런 지금 우리가 초고속 시대 제대로 발전된 과거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겁니다. 뭐 우리 텔레비 보니까 인류는 왜 달나라에 못 갈까요? 하면서 그런 것도 나오는데 달나라에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잖아요. 지금 뭐 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 지금 현대 과학이고 현대 현실이라 이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눈에 비춰진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거기서 빨리빨리 무슨 일이나 빨리빨리 커피 뽑는 거 보면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은 커피 다 떨어져서 마지막 똘랑하고 떨어져야 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딱 보당 누르고 커피 물이 막 한창 내려오는데 손이 들어가 기다리고 있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성질도 급하고 뭐이나 다 급하고 빨리빨리. 근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조금 늘어지게 가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고 올바른 길을 택할 때 우리의 길은 바른 길이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바라는 길에 도착할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더구나 그렇잖아요. 세상 것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능력에는 되지도 않은 일을 쫓아가면서 하겠다고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머리로 들을 때는 아주 멋진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머리를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그 미국 같은 데는 가면 유명한 음식점들에게 가서 보면 쭉 줄을 섰는데 1시간씩 기다려도 그들은 화를 내는 법이 없대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을 기다린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딱 줄을 서서 벌써 10분만 지나가면 화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 팔도 아닌데 옆에 사람한테 화를 발발 내고 그런대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조급하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가시면서 뭐 이랬을까? 기다리라. 내가 갔던 모양 그대로 다시 오마 이랬잖아요.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날 많이 만나다니면서 저번에도 기도했는데 왜 이번에도 아직 그거 안 줄까요? 이러면서 뭐 맡겨놓은 거요 자기가 찾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을 겁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용숙 전도사도 강도사도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목회 생활을 아주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한대요. 왜 기도를 안 하냐 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기도하는 거 들어준 적이 없대요. 근데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온갖 다니면서 더럽고 추잡한 짓을 다 하고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응? 옛날에 근데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장군의 아들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 깡패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 나가서 사람을 패다가 주일날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온대요. 그게 그렇다 해서 그게 고쳐지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어렵고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주 애국심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 나라를 구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를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려서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기 영혼이 정말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사슴같이 갈급한 마음을 안고 정말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기도의 응답과 약속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강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편 강도를 보세요. 그 사람이 강도로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가실 때 나도 함께 데려가 달라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그 강도를 데려갔잖아요. 그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회개도 없이 이거 달래 저거 달래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절대로 안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수꾼이란 게 뭡니까? 남 다 자는 시간에 근무를 하면서 아침에 오기를 막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밤에 근무 써보세요. 여기 분들은 근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밤에 막 졸리는데 나가서 내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 같은 건 더 해요. 저기 적들이 나타나지 않나 해서 눈을 까박히고 근무를 서다 보면 2시간씩 썼는데 그 2시간이 20시간, 평일에 20시간보다 더 길어요. 그런 파수꾼들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예수님 오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시몬이라는 분이 그렇게 기다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난지 8일 되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데리고 그 성전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 시몬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봤으니, 예수님 오기 전에는 내가 죽지를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고 나를 좀 편안하게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나요? 정말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 암흑기에서 그 암흑기를 극복하고 정말 예수를 맞이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큰 자랑이었어요. 근데 어쨌습니까? 예수가 났는데 그 예수가 정말 이 땅에서 그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죄를 사하여 줄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가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큰 고난을 다 겪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뜻으로 전도하잖아요.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저도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데다가 그 주머니에다가 전도지를 엮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젊은 애들 에이!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그 할머니 좀 돌아다니지 말라 부산하게 이거 뭐하는 거야 신고한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핍박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처럼 우리는 어떤 압제를 받을지라도 예수 오실 날을 기다려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면서 받았던 그 고통만큼이나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 세상 것에 정말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서 쫓아다니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이 수많은 남자만 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오신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절대로 예수를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막 십자가에 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돌아온 탕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진탕망탕 다 걷어쓰고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세상을 살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에다가 하얀 수건을 가득 매달아 놓고도 또 길을 잊어버릴까봐 먼 데서부터 탕자를 마중해 드려서 정말 소 잡고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금반지를 끼우고.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는 우리들이라 이겁니다. 정말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실체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후에 가서 설 자격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행하고 가시지만 가시면서 뭐 했습니까? 너희들은 내 대신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복음을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믿는데 행함은 없고. 그래 누군가를 보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이따 죽은 다음에 당신 입술만 동동 떠다닐 것 같다고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자꾸 외우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뿐만 아니라 내 선대 쭉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서 정말 고통받고 그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말 아이고 집에서는 너무 아파갖고 아이고 하면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그래도 이 성전에 가려면 아들이 또 뭐 과메기를 보냈다 그걸 들고 올라니까 엄청 무겁더라고요. 막 내 다리도 지금 제대로 안 움직여지는데 그것까지 들고 올라니까 힘들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가서 돈 주고 사지 하고 과메기만 들고 왔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세상 것을 따라가기보다 주님 따르는 게 더 힘들다 이겁니다. 그만큼 힘든 일을 우리가 해내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진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를 하고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정말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옛날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서 우리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을 다 메시아 앞에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과 신령과 진리는 틀립니다. 진정은 내 마음을 진실로 드리는 것이지만 진리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해라고 한 그 이치대로 드리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도 어떻게 해라, 예배도 어떻게 드리라는 이 방향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행할 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로만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나는 주님을 기다려서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번 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이 맨날 북한 선교에서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는 것보다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행함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 가서 막 너무 재밌어갖고 또 하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진실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또 주님이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고 그를 정말 돕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도 비록 개인대 많은 건 아니지만 정말 무식이 있으면 들고 와서 서로 나누고 협조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여기서 출발한 교회지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딱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비록 험난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빼놓지 않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교회가. 그래도 빼놓지 않고 예배에 참가하시는 걸 보면 감사하고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니 너무 감사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예수를 정말 우리 때 아니고 그 다음 때 우리 예수님이 날짜를 모르잖아요. 나는 1000년을 기다릴까 5000년을 기다릴까 하지만 그보다 더한 세월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긴 흔적으로 해서 우리 후대들이 또 그 예수를 기다리고 또 그 후대들이 흔적으로 해서 또 그 다음 후대가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런 굽은 길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설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곧은 길만 가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그 길을 가야 돼요. 정말 내 마음에 돌짝밭이라도 일궈서 옥토를 만들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미흡한 점들이 많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정말 제 삶이 항상 경건하고 정말 모든 것을 인내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번 날에도 뭐 어쩌니까 제가 가서 막 그랬어요. 헤이 내가 목사가 아니면 너 같은 건 막 이렇게 해놓겠네 이랬어요. 이것 역시도 아닌 거다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될 이런 생각 정말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 와중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행함으로 옮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요만한 거에 삐져가지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저는 저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모든 일에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라. 예, 저도 막내를 자라다 보니까 항상 내 잘못을 놓고 남이 잘못이 많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살짝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마음이 너그러진 것 같아요. 막내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막내로 살지 말고 그 집안 안에 마디로 살아야 된다 이거. 이래 하면서 정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게 주님이 야 나는 너네한테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를 노력해야 된다. 항상 정말 주님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주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지경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야 주님 오신 날도 주님을 맞아 우리가 당당하게 신랑방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앞에 갔는데 아이고 주님 내 전신옥입니다. 전신옥이 누구야? 난 너무 모르는데 이러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를 살지 말자 이겁니다. 정말 우리 이제 며칠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우리 성탄절이 아닙니까? 주님 탄생하시는 날인데 우리 이 성탄절을 맞아서도 그렇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이 주님을 맞아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항상 경건하고 정말 인내하는 삶을 함께 살아나가자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지금 오고 있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정말로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정결하고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번호를 모르니까 그래서 되는 대로 하는 거. 괜찮은 주님의 사랑은 노력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